우리들의 고국인 대한민국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구정 설날인 것 아시지요? 네.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이 얼마나 급증을 하고 있는지 예전만한 설 명절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왕래의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멀리 떠나서 미국 이 빅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친인척들이 살아 계시다면 전화로 인사나 덕담을 나눠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다른 말로는 초막절, 다 같이 초막절, 장막절, 네, 이런 명절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장막절 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11절부터 36절까지는 장막절 중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37절부터 오늘 읽은 53절까지는 이 큰 명절 장막절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절 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내용이고, 장막절 중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논쟁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명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명절 끝부분에 해당이 되면서 거기에 이르는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37절과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은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보통 초대가 아니에요. 그 초대의 권위, 그 초대의 범위, 그 초대의 대상, 그 초대의 성격 등을 묵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초대, 가장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초대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이미 읽었습니다만 3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 곧 명절 그 큰 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초대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데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의 의미가 뭔가? 반드시 의미가 있는데, 이 장막절이 제정된 데에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의미는 유대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는가?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장막절 명절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이 목마른 거였어요. 목마름.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터지면서 깨지면서 강물처럼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해결을 했어요. 모든 가축대들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열리게 되면 한마디로 축제인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까지 떠올 그릇을 들고 제사장들과 숫자가 여러 명입니다. 대열을 이루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요. 그리고 물을 길러서 옵니다. 와서는 마지막 날, 이것은 제일 절정의 날인데 마지막 날은 물 떠온 제사장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이 제단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이러는 모습을 거기 명절을 지키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의미를 생각을 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낭송을 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은 호산나를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이제 절정이 이른 때 언제냐면 7바퀴를 돈 다음 제사장들이 물 떠온 그릇을 전부 제단에다 붓습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붓기 때문에 제단에 쏟아지는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절정의 순간인데 이것을 본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춤까지 추는 절정에는 축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장막절 혹은 초막절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축제가 벌어지고 이것이 다 끝났을 바로 이때 가장 위대한 초대의 말씀이 언제 있으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앉으신 게 아니에요. 일어서셔서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것이 초대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앉아있지 않고 서셨을까요?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지한 초대의 의미를 담는 내용이고 왜 작은 소리, 보통의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담아서 초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작은 소리로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축제 절정으로 이렇게 이르는 마당에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소리보다도 큰 음성으로 외치셨다. 초대 내용이 뭐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나오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가 큰 소리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니까요. 제가 한번 흉내 좀 내볼까요? 어느 정도 큰 소리로 했는지 여러분 동의하시면 할게요. 그런데 제가 좀 곤란 느끼는 게 후유증이 있어서 큰 소리로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기침 터져나오면 여러분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겠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간 여러분 상상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초대의 말씀을 하셨다.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들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다 같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초대, 가장 위대한 초청의 시기 언제였냐? 명절 마지막 날. 그때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을 했겠어요? 광야 생활을 연상을 했을 것이고 목말랐던 걸 연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는 걸 연상을 했을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번제단에 그렇게 제단에 이렇게 물을 걷어 철철 넘치는 걸 보면서 손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들 각자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모든 연상의 모습들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초대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초청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오라고 초청을 하셨는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초대의 대상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은 목마른 사람이 초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 속에는 제한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 어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초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인생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도 목마르고요. 가난한 사람도 목마르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도 목마르고 못생긴 사람도 목말라요. 백인도 목마르고요. 흑인도 목마르고 황인도 목마른 겁니다. 남자도 목마르고 여자도 목마르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초대를 하셨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을 향한 초대의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제가 들어있고 여기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니까요. 초대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두 가지 종류. 육체의 목마름이 있고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목말라 보셨지요? 목마를 때 뭘 마시면 해갈이 됩니까? 물 마시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구 곳곳에는 충분한 물이 없어서 해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 몸은 물주머니예요. 물 담고 다니는 물주머니라 이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 몸에서 물이 2%만 잃어도 심갈증을 느끼는데 의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5% 정도를 잃으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2%를 잃으면 그때는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3분의 1은
수분 불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분 불균형이다. 이렇듯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은 누구나 경험을 했지만 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목마름 물이나 각종 음료로 시원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차원,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서 해결이 되나 영혼의 목마름은 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목마름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종류나 돼요. 영혼의 목마름은 크게 세 종류더라.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영혼의 목마른 상태에 있지?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째,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한 번 더.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공허한 영혼의 목마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공허한 부분을 채워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허무한 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섹스를 찾아요. 추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추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오락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요.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허무한 게 늘어가고 아쉬움과 죄책감이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이냐?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 관광부 장관을 지내신 분은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세계적인 지성인이에요. 한국이 자랑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내용이 이래요. 자기는 세계적인 지성이고 박사이지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지성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더라. 어찌 이어령 박사님 뿐이겠습니까? 적용해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영혼의 공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허한 부분, 목마른 부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정확한 표현. 정확한 표현. 일찍이 아모스 대언자는 목마름에 대해 이런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에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공허한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물 마시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영혼의 기갈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맞아요.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당장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영혼의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맞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초대 대상은 누구인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목마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생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영생수를 딱 한 번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데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한번 맛을 봤더니 이야, 기가 막힙니다. 물맛이 시원한 거예요. 맛을 한번 봤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또 목마른 거예요. 어디 가면 시원한 물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샘물에 가면은 그걸 퍼마시면 되는데 안 퍼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영혼에게도 적용해요. 생명수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계속 흐르는 이 생수, 영적인 생수가 있는데도 안 퍼마시는 거예요. 안 퍼마시면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마땅히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흐르는 생수의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준 겁니다. 우리 오늘날 말세 신앙생활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과자 많잖아요. 어느 날 우리 한 사람이 맛있는 과자 한 봉지 사는데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맛이 있으니까. 맞지요?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여러분 생수의 맛을 보고 맛있으면 자꾸 마시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과자가 맛있는데도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세 가지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이 사람은 역시 하나님 알고 믿고 구원받아 마음속에 영생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험을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에 살면 자꾸 퍼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퍼마시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이게 있는 거예요. 더욱 목마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그 히딩크가 우리 한국을 사각으로 올렸는데 큰 공에 세웠잖아요. 대한민국. 이거 다 기억하시죠? 예.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승리를 하고 이기고 자꾸 올라가는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목마름.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부가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무엇일까요? 캐야지. 그리고 금을 채취를 해야죠. 금맥을 발견해놓고 캐지를 않는 거. 그게 아니라 자꾸 캐고 얻어내고 캐고 얻어내고. 이게 누구냐? 세 번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세 종류의 목마름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첫째에 속하네, 나는 두 번째에 속하네, 나는 세 번째에 속하네. 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을 겁니다. 바라본데 여러분 두 번째 되시길 바라고 나아가서 세 번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원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세상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가장 위대한 초대 효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 초대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다 들어서 오늘 몇 번째 여기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배. 세 번째는 강들입니다. 요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효력이 뭐냐?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두고 성경 기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성경 기록이 뭔가? 신약 성경인가? 아니지요. 왜 아닌가? 예수님이 성경 기록이라는 표현을 말씀할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완성한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 목마른 자들과 관련해서 와서 마시는 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라고 하셨을까?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55장 1절 찾은 줄 믿고 제가 읽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아멘이지요?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혹은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또 중요한 거 그 배 생수의 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는 무엇을 말하지요? 여기서 배는
우리 인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인 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체에서 이 배는 중심이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내면의 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느냐? 내 삶 깊은 중심에, 나라고 하는 나의 깊은 중심에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은 그냥 단순한 물이 조금 흐르는 그것이 아니라 철철 풍성하게 흘러가는 의미의 강물이,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아멘이 되시지요? 아멘. 이게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만족도 없어요. 절망이 많아요. 한숨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도대체가 공한 게 채워지지를 않아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청의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공허하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속, 가장 깊은 속 중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효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지금 명절 큰 날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초대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무리들이.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저분이 진짜 대언자이시네, 저분이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뭐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같지는 않은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그럴 순 없지. 거부하는 사람은 딱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행 직분자들, 직분 가지고는 하더라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반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파송을 시켜요.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와라.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이 붙잡으러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해요. 붙잡으러 예수는 안 붙잡아오고 와서 이러고 왜 안 붙잡아 왔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쭉 밑으로 읽어나가면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분 가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옹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직분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초청에 대해서 응한 사람이 있었고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초대에 대해서도 초청을 기뻐하면서 응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떠난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다?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인간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도 나쁘게 하는 초대가 아니라 가장 인생답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초대예요. 얼마나 멋진 초대입니까? 거부하고 멀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실증이 나더래요. 아, 여자도 별것 아니구나. 그 후에는 마약에 빠져들었어요. 뭐에 빠져들었다고요? 마약.
한 모금 피우면 눈이 핑 돌고 머리가 맹 돌면서 황홀한 마음이 드니까 자꾸 맛보게 되더래요. 그때부터 공부가 뭐가 다 손을 놓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됐습니다. 이러기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뒤로 폐인처럼 살던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해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해요.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손톱 밑이 완전히 시커멓게 됐는데도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답니다. 어느 날 서울의 사랑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떠오르시지요? 오카남 목사님.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쁜 여학생만 품에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예쁜 여자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을 피우면서 황홀경에 빠지면 그때 뭔가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점점 허전함만 커지고 이제는 죽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5년째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여자도 채워주지 못했고 마약도 채워주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했던 이 허전함, 공허함, 갈증,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요. 정신없이 듣고서 아멘 할 줄 모르겠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단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으로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후회에 막급하고 아쉽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삶을 평생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아멘.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마시면 돼요. 코 마시는 게 뭐 어렵습니까? 육체의 갈증일 때 뭐 어렵습니까? 마시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 삶에 만족한 삶이 전개 될 줄로 믿고 나가서 내 속에 흘러넘치는 이 만족함을 우리 주변 사람, 황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도 나도 그거 먹고 싶다, 나도 그거 마시고 싶다 해서 샬롬교회로 와서 똑같은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샬롬 진리이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